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느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요. 타락한 제사장들 그리고 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이 아이 사무엘. 이 한쪽은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사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도 그랬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상을 보여줍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이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자라가야 될지 한번 새로운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각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과 빛, 부패와 성장이라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먼저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중간에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굉장히 젊은 제사장, 엘리가 아마 대제사장처럼 보이고요. 그 두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20세면 제사장 됐고, 이 레위인들이 많은 이 평안할 때는 한 25세부터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어린 제사장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잘 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앞에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쁜 행동 자체가 나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늘 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모른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율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비례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라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연륜이 긴 만큼 비례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안다는 것은 무슨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많이 정말 교제함을 통해서 아는 것,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미.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모를 수밖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타락은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첫째, 탐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잠깐 나옵니다마는 갈고리로 열어 중에서 그냥 건져서 한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 제사장을 보좌하는 그 사원들을 보내가지고 억지로 막 고기를 빼앗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하면 먼저 기름은 태우고 그 다음 고기를 번제로 드릴 건 드리고 또 제사장의 몫으로 나눌 건 나누는데 아직 기름도 불사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내란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빼앗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배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죠. 탐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날골로 가져가서 구워 먹겠다라는 심산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보다 이 직분자들이 헌신보다도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 전사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례나 어떤 복 이게 먼저라는 것. 내가 맡은 사명보다도 나의 그 어떤 자리, 이익 이게 먼저라는 거죠. 모든 사역자의 타락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런 큰 목사님들이
정말로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밝혀져서 정말 한국 교회의 이 신뢰도가 정말 급격직하 추락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멀리서도 사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타락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해망문에들은 그 여인들이 수종을 드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어린 제사장들이 동침을 했다.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죠. 영적인 권위를 이용한, 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한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행이죠. 여러분, 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지도자의 죄는요, 공동체 전체를 또 흔들고 무너뜨리죠. 제사장, 대제사장 이 엘리는 아마 이 사실을 오늘 뒤에 보니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러나 이 심각한 죄 앞에 그 말 한마디,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들을 향한 어떤 결단도 없고 어떤 징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해 봅니다만은 자녀를 우리가 잘 키운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만큼 잘 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결코 방치하는 게 아니죠. 자녀를 키워본 분은 다 알겠지만 어릴 때 때로는 좀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이제 머리가 크고 그러면 나중에 제멋대로 자란 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바로잡기가 어려운 법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방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 많이 놓지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너무 방임하여 키움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전혀 에티켓도 예의도 없는 그런 젊은이들 사실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하는 말씀에 보면 21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요. 사무엘은 자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갔다. 제사장 자녀들과 참 큰 대조를 이루죠. 한쪽은 타락하고 한쪽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모든 입장에서 볼 때 반대여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의 자녀들은 타락하고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은 일찍 부모 품을 떠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랐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 기준에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 자라기를 원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한나가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죠. 해마다 이제 아이가 크니까요, 옷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큰 옷을 지어다 입힙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조금 더 큰 옷,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더 컸을 때 입힐 옷, 뭐 이렇게 충분히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옷을 지어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점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번어게인 하는 계기가 있어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이렇게 조용히
또 꾸준하게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교회 중심이 되면 교회는 다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리 소문 없이 키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키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이 준엄한 메시지인데요. 반복되는 죄는 결국 심판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죄가 이렇게 반복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죠. 그러면 어떤 책망도 경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처음에는 조금 찔리지만은 굳어지면요, 합리화하다가 나중엔 전혀 내면에 요동도 없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양심에 하인 맞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늘 한 가정의 비극, 한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는데 여기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적 심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 위험해집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이박이도록 그 죄를 반복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 비나스죠. 참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보니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를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탐욕으로 빼앗고요, 회중의 그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이렇게 겁탈하고 음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하인 맞아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할 수밖에 없죠. 죄는 반복될수록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마음의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반복된 죄는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우리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반복된 죄는요, 결국은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엘리가 아들도 책망하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듣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이 죄를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경고, 책망, 아무런 마음속에 양심의 가축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죄는 처음에는 우리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죄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경고를 들을 때가 은혜예요. 책망을 받을 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마음이 찔릴 때가 사실 영적으로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의 경고조차 들리지 않고 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사실 스스로가 그 심판을 부른 셈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무거운 표현은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경고를 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켜보고 참으셨습니다. 기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면 스스로 자초한 선택을 그대로 자기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1장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1장 24절에도 죄를 계속 정욕을 따라 범하면 그냥 나중에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 욕심 부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유기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둬요. 스스로 자기 죄의 삭을 자기가 취하도록.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난 상태로 있으면 이 상실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오는 것,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 어떤 징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반복된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렇게 부르고 스스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자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빨리 민감하게 습관화되기 전에, 영적으로 무뎌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해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달리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恩寵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게 되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어두운 시절이죠. 사무엘이 어릴 때만 해도 사사 시대가 끝나기 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몇십 년이 더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 후기인데 이 시대는 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행자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들처럼 나는 직분은 있지만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은 성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조금씩 점점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성막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몰랐겠습니까? 들었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그들이 거절한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법이죠. 이 타락한 제사장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라는 아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어둡다고 말한 이 시대에 다 사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음이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영국이 지난 4년 동안 이 MZ세대 10대 후반에서 20대가 4년 전에는요 4%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100명 중에 4명. 4년 동안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16%가 이 4년 만에 됐다는 반가운 제가 기독교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울한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의 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은 있으나 경건이 없고 입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이 사무엘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